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바로 그 교회 이 말을 용어를 쓰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돌아가신 온누리 교회의 하용조 목사님이 바로 그 교회를 설립하고 부흥시키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온누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하용조 목사님의 교회상, 바로 그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지칭하면서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큰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 교회로서의 가장 그 핵심적인 모습, 교회의 가장 에센스, 이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의 열정적인 헌신일까요? 아니면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일까요? 사도행전 2장의 그 교회의 모습은, 그 교회의 기초를 보면은 사람의 방법이나 수단에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놀라운 사건 이후에 누가는 성령 충만의 현상보다 더 본질적인 교회 공동체의 변화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공복교회는 지금 무엇 위에 서 있는가?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7가지의 핵심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 공복교회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4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42절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지만 그들은 체험을 절대적으로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을 바람처럼 불처럼 체험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늘의 폭포수처럼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단지 감정의 폭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성령 충만이 따라온 거예요. 말씀 충만이 먼저 임재해야만, 그 말씀으로 충만해야만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충만 없이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는 초대교회를 말씀 아래에 두셨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아래에 교회의 기초와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와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첫 번째는 구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였습니다. 사도들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을 새롭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선지서는 그분을 예언하였으며, 시편은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인용하신 말씀도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며 사람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셨을 때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요엘서와 시편과 다윗을 인용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새롭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성경 전체를,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구속사로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인간의 그 사고에서 나온 철학이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 사건과 승천과 재림의 약속을 듣고 본 그 증언을 사도들이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도덕을 가르치는 기관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부교회가 붙들어야 할 중심은 오직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사도들의 증언 위에 서 있으며 사복음서와 서신서는 이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순절 사건의 해석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사도들이 해석한 거예요. 성령 강림은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는 선지자 유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사도 베드로는 이 체험을, 성령 체험을 말씀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말씀 없는 체험은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공부교회가 말씀으로 분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2000년 전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전했던 이 복음의 가르침은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됩니까? 바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담임 목사의 설교와 또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했듯이 오늘날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영적인 질서가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의 질서가 뿌리처럼 견고하게 내려갈 때 나머지 교회의 6가지의 요소들이 나무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듯이 나머지가 다 따라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요소가 교회 안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열매가 바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성도 간의 깊은 영적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이자 성도들 간의 실제적인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이라는 거예요. 식탁 교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도의 교제 안에 반드시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모임입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할 때 그 믿음의 교제 안에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고향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신학생 때 전도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모 교회를, 고향 교회를 떠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 사역을 하는 그 기간 가운데 한 6개월 정도 빈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 기간에 서울의 유명한 교회를 제가 탐방을 다녀봤어요.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갔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김남준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보기 위해 열린 교회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오늘의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교회도 참석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흥하고 있고 명설교가로 이름을 알리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배와 또 분위기를 탐방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들을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다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탁월한 설교를 듣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받고 나오는데 제게 무언가 고독하고 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그렇게 교회를 탐방 다니면서 정말로 부흥하고 대형 교회고 훌륭한 설교를 듣고 나오는데 굉장히 고독한 느낌, 허전한 느낌. 왜 그럴까요? 그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 제가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혼자 다녔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돌아온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저 교회 리서치이며 교회 탐방에
불가한 거예요. 저에게 이러한 마음이 강력하게 올 때 고독하고 외롭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교회 탐방은 그만둬야 되겠다. 거기서 딱 그 마음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이거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탐방을 끝내고 교회 사역지로 그렇게 정하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4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4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면 예배 마친 이후에 성도들이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봉사팀과 또 사역팀과 구역 모임이나 기간 모임이나 여러 모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배당과 교육관과 소그룹실에서 곳곳에서 성도들이 2명이 모일 때도 있고 3명이 모이는 곳도 있고 10명이 모이는 곳도 있고, 그게 자발적으로 모여서 성도들이 삶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번 달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에서는 어르신들이 시니어 체조 모임을 하고 있고, 또 에이레네실에서는 에이레네와 또 고해분 찬양팀이 함께 또 모임을 갖고, 그리고 새가족부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세 그룹으로 나눠져서 그렇게 오후 시간에 그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제가 그 모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새가족부에서 새가족부 리더들을 교육하면서도 이곳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신경 쓰고, 또 LNA와 고해분 팀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신경 쓰면서 이렇게 다 움직이는데, 예배가 마치고 모든 모임이 마친 이후에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이제 살아서 꿈틀거리는구나, 움직이는구나, 이 기쁨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침체하면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다 그냥 집에 가기에 바쁩니다. 마치 밀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확 들어왔다가 썰물이 확 나가는 것처럼 확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복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보고 싶어서 생각이 나면은 여러분들 언제든지 오세요. 주일만이 아니라, 정해진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 시간에 개인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리시고, 아니면 엘림 카페에 가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주 교회에 드나들면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의 그 모임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주일 한 번에 주일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이 모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46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과 집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성도의 각 가정에서, 또 직장 속에서 예배의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어떤 그 가정에 상담하는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그 엄마가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근데 집안이 보신 분이 있나 봐요. 집안이 엉망이에요. 아기가 있는데 아기도 돌보지 않고 집안이 엉망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남편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담하시는 분도 나도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혼내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성령 받기 위해서 그들이 힘쓴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셨어요.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나가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에서 그 밤에
자기가 흘리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에도 거기서 사고 팔고 장사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한탄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기도에 힘쓰는 교회라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는 서로의 필요를 나누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나누는 거예요. 44절과 4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또 은혜 받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니까 자기의 소유들을 팔아서 각 사람의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눠줬다는, 구제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또 선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내부의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과부들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궁핍한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 밖에 교회 다니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구제하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발적으로 나눠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칼 막스가 공산주의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지만,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듯이 공산주의는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았기에 국민은 불행하고 나라는 이전보다도 더 가난해졌어요. 역사적으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실패한 그러한 정치 체제인 것이 드러났죠. 여러분, 자본주의 역시 자본주의의 가장 중심은 말 그대로 자본이에요. 돈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많은 그러한 문제와 병폐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사회 역시도 완벽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슨 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그러한 어떤 체제,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공복교회가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서로 돌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자발적으로,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나눠주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이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저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 공복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주셨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걸린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할 때 암이 낫게 하여 주시고, 또 질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도 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공복교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지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교회로 나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업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주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47절 상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전도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찬미합니다. 자기 자랑을 합니다. 돈 자랑합니다. 자식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키고 그렇게 나가면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인정하고 또한 성도들을 칭송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로 하나님이 더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부흥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47절 하반절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열매들이 다 따라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6가지의 열매들이 다 따라오는데,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와 성도들의 그 뜨거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한 번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는 5,000명까지 말하고 그 다음엔 성도들의 숫자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되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더 이상 숫자를 세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부흥은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열심으로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우리 공북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지 이 기도를 한 주간 동안 계속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섭리 가운데 지금 있는 우리 공북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70명이 되고 그리고 100명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목사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열심히 특출나서가 아니라 주께서 그 부흥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공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7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7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이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로 따라오는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교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서로의 필요를 나누는 교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그리하여 마지막에 주께서 더하시는 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상적인 과거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박물관 속의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재현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는 건물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의 화려함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호흡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삶으로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공북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제의 필요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입술을 여러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애써 부흥을 만들어내려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의 주어는 언제나 주께서입니다. 사랑하는 공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 말씀 위에 서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쓰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